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절대 제자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 생명이 담긴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이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것이 제자의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 없어도 될 만큼 제자들을 세워두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전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12제자들의 개인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제자로 만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해놓고서는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날마다 말씀 따라서 예배 따라서 가면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보고 나중에는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뭐 예배 드려라 말씀 드려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저절로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깊게 누리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자녀들은 따라오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이 가장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이방 신전이 들어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구가 생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최초로 한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해방시키신 그분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같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절대로 이 교회를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신자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엄청난 비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냐?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와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냐? 우리에게 갱신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갱신하는 부분이 가장 안 되는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 갱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갱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속에 또 복음 속에 말씀 붙잡고 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버려라. 그래서 옛 사상과 율법과 신비와 이념 내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어버려라. 이 귀한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옛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하고 복음 외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보지 말라. 결국에는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전하면 안 되니까 아직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 다락방에서도 막 열심히 훈련받고 또 막 열심히 복음 말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왜 저러냐가 아니라 저 정도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다니까 저 정도 되는 거라고 영적 문제 많은데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각 사람마다 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변화산의 축복, 복음을 막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비밀을 확인해야겠는데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가진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증거인데요.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구의 마지막 때라고 하죠. 지옥을 갈 수 있는 몸, 또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보좌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다시 이제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죠. 과거로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혀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죠. 이 속에 이 복음의 그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상처와 갈등이 있어서 넘어져도 이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 살리는 축복이 다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발견해야겠습니다. 5번째로 또 실패. 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집중 속에 계셨고 여기서 이 40일 집중 속에서 개개인마다 예수님 미션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다. 집중을 하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는 그 축복이 있죠.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미션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또 직장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집중 속에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 속에 넣으셨죠. 그래서 그 집중 속에 있지 않으면 정확한 미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중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면 죽는 것이고 이제 걸리면 이제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데 이 상관없이 이 미션을 잡은 자들이 상관이 없이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도 상관이 없고요.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구나. 이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비밀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깨달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제 집중 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 합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 나름의 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묵상 시간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그 시간, 복음을 깊게 붙잡는 시간. 그래서 지금 막 시대가 미디어로 가득 차 있고 휴대폰이 우리의 집중 시간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을 누리는 게 되게 어색해요, 사실. 근데 일부러라도 이 고요한 시간을 내서 집중 속에 들어가라 하시죠. 또 두 번째는 호흡인데 이제 저도 잘 안 되는데 이 호흡을 하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쉽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 이제 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이제 많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증인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어느 교회에서 계속 계속 그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단체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 이 하늘전다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외우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뇌로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두고 계속해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절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성령 충만한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